오늘 졸업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오늘 졸업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해 주신 주일학교와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시작과 끝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작은 항상 끝을 향해 가고 있고 또 끝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를 졸업하게 되면 유년부를 시작하게 되고 또 유년부를 졸업하면 초등부를 시작하고 초등부를 졸업하면 또 학생부를 시작합니다. 학생부를 졸업하면 청년부가 시작하게 되고 청년부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년부가 되겠죠. 그러면 장년부를 졸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끝없이 시작과 끝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은 졸업을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졸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는 목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많은 투자를 하죠.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졸업을 하면 그 투자한 것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졸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졸업은 배운 것을 써먹기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받은 그 교육을 통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돈을 벌게 되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기 위한 것, 그것이 세상의 교육입니다. 교육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이러한 세상 교육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졸업할 때 그 은사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지만 이것이 졸업이 아니고 평생 동안 공부하는 것을 끝내지 마라. 전 순진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졸업을 하면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끊임없이 학문을 탐구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공부를 해보면서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학문을 탐구하고 또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잘 사용해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것이 목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하는 그러한 수단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교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는 배움에서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복음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이처럼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아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창조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 교육에 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환들은 일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관용하는 자들,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참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참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참음, 두 가지 종류의 인내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는 그 참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20절 상반절에 보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을 때,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을 때 그때도 참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과 그 죄로 인해서 매를 맞고 또 그럴 때 참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아야 하는 또 다른 참음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하반절에 보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 이것을 우리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도 우리가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할 때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참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넓죠. 이 말씀을 더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나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함께 동참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2절에서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한 그 이유로 고난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값을 치러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누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의에 대하여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뒷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그 침수 세례를 하면서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다들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됨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의 결과는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졸업생 여러분들은 무엇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서, 또 어느 그룹에서, 교회의 어느 기관에서.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면 그 목표가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큰 교회에서 어떤 전도회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집사님들로 구성된 그런 전도회였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 모임을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하면서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대답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적에서부터 시작해서 재직이 되기 위해서, 또 교회의 봉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목적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결국 공부하는 것, 그것이 수단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가까워지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하고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 목회하는데 같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재직에 선출되고,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봉사하고 하는 데에 한국 사람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그 스펙을 쌓고 싶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큰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녹아나서 그것이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머리만 커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커진 머리로 비판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그룹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나는 입하고 나는 접하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들,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가 교육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순종하기 위함이고 또 그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나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순종과 참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업이나 또는 어떠한 과정을 마쳤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성숙함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의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졸업하게 됨을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우리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고 더욱더 성숙해져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한 삶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